사람마다 다 자아가 있으니까 이렇게 살고 있다. 또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살지 못하고 방황도 하고 또 길을 찾게 되죠. 구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 내가 어디서 왔다면 그 고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끝없이 근원으로 돌아가려고 하게 되죠. 그런데 내 진정한 고향은 뭐 어디 대한민국 서울이거나 어디 전라도거나 경상도거나 그런 게 아니고 또 먼 다른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나 있기 이전이에요. 나가 그러니까 생겨난 존재이고 생겨나서 언젠가는 사라질 존재이고 내 진정한 고향은 내가 생겨나기 전 나가 없는 그 자리죠. 어디 이 시공간 속이 어디가 아니고 그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바대로 우리 내면에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다른 차원이죠. 훨씬 높은 차원. 그러니까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수행이라고 하고 거기 이른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고 그렇게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서 누구든 자기 없는 자리 거기 이르러야 삶 속에 방황이 끝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생사의 문제, 자기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를 나만 안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돌아보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중생들이 다 그 생사 문제 속에 있고 그 생사로부터 수많은 고통과 두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중생들도 함께 가야 하고 내가 먼저 그 길을 찾고 목적지에 이른다면 다른 중생들도 거기 데리고 가야 한다. 우리 보파림은 거기로 같이 가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여기 이 대열에 합류하신 것을 크게 치하하고 축하하고 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그 생사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일은 무아를 깨닫는 일이에요. 그런데 무아라고 하면 나가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건가? 영원히 없어져 버려서 정말 무로 돌아가 버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까 말한 우리의 그 고향은 뭐 이렇게 시공간 속에 어디 있는 건 아니지만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는 훨씬 더 심오한 차원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무, 공, 무아 이런 식으로만 말할 수가 없어서 어떤 때는 불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마음, 근본 마음, 본래 마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찾아 나서야 된다고 뭐 어디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확인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를 향해서 떠나서 열심히 정진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네, 사실은 모든 중생들이 다 그 길 위에 있고 거기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 속에 연고도 없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던져졌다 이렇게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는 인간의 상황이 막막하고
부조리한 것으로만 느껴지고 그렇죠. 근데 부처님이 먼저 깨달음을 얻어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그 근원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정이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그 목적지에 부처님이 이르신 열반의 자리, 또 우리 근원의 자리, 본향에 이르게 된다고 이렇게 설파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깊이 믿고 깊이 공감하고 같이 나아가는 거, 이것이 이제 불제자들이,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일러주면은 이렇게 믿음이 가고 자기 인생길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다시는 이제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정진해 나가게 되는데, 자기 혼자 그 길을 찾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부처님이 만약에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도를 깨달으시고 우리들에게 또 일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방황하는 인생, 바쁘게 정신없이 막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 길을 찾기란 참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을 때 그 신심이 그냥 그걸 막연히 믿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큰 환희심으로 너무나 그걸 다행스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내면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일이 필요해요. 이미 그건 잘 됐으니까 이제 여기서 같이 가면 될 것 같아요. 부처님뿐만 아니고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수행해서 같은 그 근원의 마음자리에 이른 옛 스승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제 조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이 부처님의 가장 높은 선종의 종지를 이어온 스승이라고 해서 종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근데 원나라 때 몽산이라고 하는 그런 조사 스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스님이 간단하게 그 후학들한테 편지로 어떻게 수행을 해가고 어떻게 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되고 깨달음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해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일러주신 법어들이 있거든요. 몽산법어라고 해요. 거기 보면 한 제자한테 참선 수투 조사관이요 묘 심노절이라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나가는 모든 수행을 참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선은 원래는 그 버머 디아나에서 나온 말인데, 그게 중국으로 오면서 이렇게 찬나가 되고 그거를 한자로 적어서 우리식으로 읽으면 선나예요. 근데 나자는 이제 어조사라고 빼버리고 선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으로 그 근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노력, 이거를 이제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명상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방황하다가 길을 찾았다고도 하고 막, 그런데 이런 노력들도 다 선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선은 언제 끝나는가? 조사의 관문을 뚫는 걸로 끝난다는, 참선 수투 조사관. 그러니까 깨달은 분들이 상대방이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를 점검해보는 어떤 관문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거기를 통과하는가 통과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화두라고 하는 게 다 그 옛 조사들이 만들어 놓은 관문이에요. 부처님은 먼저 연꽃을 들어보신 일로 그걸 드러내셨거든요. 말 없이 다른 가르침은 다 사람이 들으면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이해한 걸로 이제 그걸 알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연꽃 들어본 일은 앞뒤가 없이 갑자기 그냥 이렇게 해보신 일이라 아무 설명이 없어서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궁금한 생각이 들 뿐이죠. 왜 갑자기 연꽃을 들어보이실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걸까? 뭘 가리키시는 걸까? 뭘 보여주시는 걸까? 궁금한 생각뿐일 거라고. 근데 그 순간에 부처님이 연꽃 들어보이신 뜻을 깨달아 버린 사람이 있었다고. 마하가섭이. 그래서 부처님으로부터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말을 통하지 않고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보이신 그것을 전해받았다는 거예요. 깨달아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연꽃 들어보이신 것이 한 관문을 세운 거예요. 그전에는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설로 법을 설하셨지만 그건 다 법에 대한 설명이지 법문, 그러니까 법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 문은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관문 이걸 세워가지고 거기로 바로 들어가게 한 것이라고. 마가섭이 처음 거기로 뛰어 들어간 거고 법과 하나가 되고 법을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이제 1250명의 아라한이 있었죠. 그 아라한들도 부처님 다 깨달았다고 인정하시긴 했거든요. 근데 그건 어, 소승의 깨달음이고 소승의 깨달음을 통해서 아라한이 된다고 해도 그게 구경열반은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구경열반이란 바로 부처님의 열반이고 부처님의 열반은 그 부처님이 세우신 그 관문을 통과해야 부처님이 비로소 이제 인정하시고 부처님의 가장 높은 그 법을 고스란히 전해주시는 거라고. 마가섭이 미술을 지었을 때 열의 열반 묘심 정법안장을 마가섭에게 전한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소승의 열반이 아니고 부처님이 되어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구경열반의 그 미묘한 마음, 이 미묘하다, 불가사의하다 이것도 이제 부처님의 경우에 다른 건 다 이제 중생이 헤아릴 수 있고 가늠할 수 있고 하니까 그걸 묘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처님의 경우에 묘라는 말을 쓰거든요. 묘각 이것도 부처님의 깨달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열반의 그 미묘한 마음 이것을 지금 마가섭이 얻었다 하신 거예요. 또 부처님의 정법 안장을 마가섭에게 부촉한다 하셨거든요. 정법이라는 것은 열반에 이르는 가르침이 정법이에요. 다른 어떤 교설이나 사상이나 무슨 종교나 막 이런 거는 다 그렇게 하면은 뭐 천국 간다, 세상에서 일이 잘 된다, 복을 받는다,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다든지 천상에 태어난다고 해도 그게 열반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은 무시무종의 절대 평온 혹은 완전한 행복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천국에 가서 그의 영원히 행복이 이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전에는 아니었기 때문에 반쪽의 행복이잖아요. 근데 지상에서의 짧은 인생의 낙 이런 것보다 훨씬 크고 더 긴 즐거움일지 모르지만 그것도 끝이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언젠가 천상의 낙도 끝나버리게 된다고. 근데 열반의 낙은 끝이 없어요. 시공간을 떠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법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열반으로 가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어야 되는데 부처님이 이제 처음에 초기 불교 소승법을 설하시면서도 다 이제 열반에 이르는 길로 팔정도를 설하시고 그 길로 가면 누구든지 거기 이룰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따라보라고 이렇게 설하신 것이죠. 근데 소승법을 다 설하시고 나서는 또 대승법을 펼쳐 보이시면서 이 아라한이 되는 거, 소승의 열반에 이르는 거 이게 모든 수행의 끝이 아니다. 성부라는 거, 부처님의 구경열반을 얻는 거 이것이 궁극의 목적지이고 이 수행의 목표라고 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더 높은 법이고 이것이 더 바른 법인 거예요. 소승법보다 대승법이.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소승 대승은 다 일승을 설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법화경에서.
그러니까 다 모든 중생이 이미 불성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다 이렇게 생사 속에서 고통만 당하면서 살고 죽고 살고 죽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성불하게 된다는 것이 일승의 가르침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다 모든 중생이 수행 중이라는 거예요. 정진 중이라는 거예요. 구경열반으로 다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근데 이 부처님의 그 열반 여기 이르는 것이 가장 높은 법이고 또 가장 바른 법이라고. 근데 이 거기 이르렀다는 것은 뭐 우리 눈에 보이는 길로 가서 어느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내면에 돌아가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자기 눈을 떠가지고 지금 이 육안 말고 부처님과 같은 안목을 얻어가지고 이 존재의 실상을 또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그 과정이라든지 목적 이 모든 전말을 다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한다고. 그 눈은 다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만 떠서 그 눈으로 일체를 꿰뚫어 보는 일체지를 얻은 것이고 중생은 가지고 있으되 그 눈을 떠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안장이라고 했어요. 감춰진 눈이라고. 근데 이 정법 안장이라는 말은 부처님과 같은 눈을 떠서 그러니까 일체법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통달하여 환히 밝게 알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얻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가섭이 얻었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관문을 바로 통과하는 걸 보고 부처님이 인가하신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 아까 몽산 스님의 짧은 법어가 참선 수투 조사관, 참선은 모름지기, 조사의 관문을 뚫어야 하고 묘 심노절, 묘도 아까 그 묘자가 미묘하다, 불가사의하다, 일반 중생은 헤아릴 수 없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묘도 이제 묘각의 깨달음,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이란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 조사의 깨달음도 같은 깨달음이에요. 불조의 깨달음이란 마음길이 끊어지는 데 있다. 말해서 마음길이 끊어지는 거. 우리 마음이 본래 마음이 사실은 본래 무일물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게 구경열반이에요. 원래 그 자리에 있어서 그거를 본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그런데 이제 다 거기서 벗어나 버려가지고 무명 속에서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세계가 있고 거기 내가 있고 이렇게 살고 죽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고통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중생이 헤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벌어지는 모든 고통은 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음이 눈을 떠서 보면 이 보이는 세계가 나타나고 들으면 들리는 세계가 나타나고 생각하면 생각의 세계가 열리고 이 몸이 이렇게 있다고 느끼면은 이 몸이 이것저것 하면서 그 속에서 또 고락을 느끼는 이 구체적인 물질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온갖 움직임이 그쳐버리는 것이라고. 쉬는 거. 마음이 움직여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막 이 온갖 일들을 해왔는데 그 작용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쳐서 본래 마음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라고. 이걸 묘심노절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려야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생사가 있고 고통이 있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되는 데까지 이끌어야 그걸 정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도 이제 자기가 거기 이르러 봐야 그 안목이 깨달음을 통해서 그 눈이 열려가지고 이제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길로 가는 거, 다 함께 가는 거 이것이 이제 불도다 이렇게 확연하게 미리 알고 그렇게 나아가면 돼.
오늘 더 이제 법회 시간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거 감을 잡을 수 있게 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저녁 시간은 개인적으로 관문을 통과하는지 안 하는지 못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예, 제가 이번에 좀 도량에서 떨어져 있으면서 마음이 혼란해서 그런 건지 평소에 스님께서 뭐 표정이나 어조, 침묵으로 경책하실 때 되게 감사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최근에 서울에서 좀 지내면서 다시 도량에 오니까 약간 갈피를 못 잡겠다고 해야 하나 스님께서 이게 경책을 하시는 건지 전혀 아니에요. 바빠서 엄청 바빴어요. 예. 아, 그럼 마이크를 괜히 들었네요. 예, 근데 조금 그냥 이야기를 좀 네. 이어나가자면, 네. 제가 절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 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 이렇게 하는 게 맞기는 맞는 건가? 내가 괜히, 절 분위기 흐려놓고 다른 사람들 상처 주는 얘기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기보다 어딘가에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냥 번뇌망상이라고 다 벗어버리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수행만 해나가면 되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불교의 그 진제, 속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제란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우리 모두를 열반에 이끌기 위해서 가르치신 가르침, 그런 뜻이고, 속죄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법 이런 거예요. 그 불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불법이라고 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부처님께서 이 깨달음을 통해서 진리의 눈을 얻어가지고 열반에 이르시고 그 길을 중생들이 어떻게 해야 같은 목적지에 다 이룰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설하신 거, 그게 불법이죠. 그걸 진제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때 진제는 그것이 참이고 옳은 것이고 그래서만이 아니고 열반에 이르는 길이어서, 바른 길이어서 그걸 진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법도 있죠. 뭐 왕이나 권력이 만들어낸 법도 있고, 또 그렇게 만들기 이전에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마땅히 살아야 된다, 그렇게 여기는 암묵적인 어떤 룰 같은 거, 규범 체계가 있거든요. 도덕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명문화된 법 말고 자연법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제 속죄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가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통용되고 그게 옳은 것 같이 느껴지고, 거기서 벗어나면 잘못된 거, 죄, 이렇게 이제 치부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불제자가 되어서 수행의 길을 나아가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또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지와 속죄를 다 중하게 생각해야 돼. 하나는 무시해버리고 나는 이제 불법만을 따를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은 관계없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곳곳에 장애뿐이라고. 그러니까 불법에 의하면 스님들은 이제 돈을 가지고 쓰지 않고 그냥 사람들 공양만을 의지해서 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 가려고 차를 탔는데 나 스님인데 돈 없어요, 그냥 태워주세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관행 혹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혹은 우리 이제 양심에 비춰봤을 때 이건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싶은 거 그런 거를 이제 다 존중해 가면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챙기고 그 근원을 묻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진짜 진재의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길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법화림에 처음 오면 모든 것이 다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서 거의 대충 맞추고 따르고 또 분위기를 봐서 눈치껏 처신하고 이렇게 하면서 적응해 나가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좀 적응이 되는데 갑자기 또 집에 가서 얼마 지내다가 오면 또 조금 생소한 거예요. 그런 건 뭐 세상에서 어디서 태어나 가지고 그 고향 어디에서 이제 아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다가 낯선 데 가면 거기서 나는 완전 이방인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서투르고 어 그전과 다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 배우고 눈치 보면서 따라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적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거기서 오만하게 자기 옛날에 살았던 방식대로 왜 여기서 꼭 이렇게 하느냐고 다른 데서는 저렇게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나서면은 힘들어지죠. 그리고 거기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도 텃세를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적응이 잘 안 되면 새로운 곳에 가가지고 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겸손한 자세로 배우는 자세로 또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가서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적응하면서 따르면서 그렇게 사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관계가 원만하고 그 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낯선 데서 이주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갑자기 끼어들어서 이렇게 사는 이방인 취급을 받지 않고 나중에 거기서 이제 좋은 이렇게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그렇게 왔어요. 낯선 곳에 아무 자격도 없이 아무 그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이렇게 많이 우리들을 살게 해주고 베풀어주고 성장시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고마운 일이라고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적응하면서 살면은 뭐 세상 살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렇게 험하고 막 거칠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이 자아를 내세우면서 그 속에서 너무 어, 마음대로 하려고 하거나 자기 판단만 절대시하거나 막 그러면 이제 관계 설정도 그렇고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뭐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죠. 칭월 거사님은 잘 해가고 있고 막 그런데 이제 전에 한번 그 문학 수업을 받는다고 어떤 시인 밑에서 이제 얼마 동안을 모시고 이렇게 배우고 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괴팍하고 권위적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서 너무 많이 위축되고 막 마음이 이상하게 어, 주눅이 들었다고 할까? 그래서 너무 이제 다른 사람 그 심경을 보고 막 눈치 보고 막 그렇게 이제 좀 돼버린 것 같아요. 그 여기 와가지고 이제 그전과 다르게 자꾸 이제 내 표정을 살피고 나한테 무례를 범하지 않나 이렇게 자기 점검을 하고 막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편안해지세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면 돼요. 거기서 이제 통했던 그런 방식 이런 것이 여기서 그대로 통하는 건 아니고 여기는 훨씬 더 자유롭고 편안하고 부드럽고 그런 곳이니까 조금 더 마음 놓고
또 행복하게 느긋하게 그렇게 지내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 토량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지내다 보면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불려가서 막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나도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빠뜨리는 것도 많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챙기지도 못하고 막 그러니까 내가 보고도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렸다고 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 바쁜가 보다. 저한테 어떤 식으로 연락을 했는데도 아무 답신도 없고 막 그래도 아 잘 받았나 보다. 그리고 뭐 나쁘게 생각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질문을 두 가지 여쭙습니다. 아까 일제유신조에 대한 저의 생각과 그 참선의 깨달음과 사회윤리 활동이 양립할 수 있는지 양립할 수 없는지 그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 부처님께서 이제 초기 불교 초기에 그 전법륜을 통해서 중생의 괴로움이 어디서 기인하고 그 괴로움을 어떻게 넘어서서 열반에 이르는지를 일목요연하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이걸 뜯어보면은 그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크게 보면 일체가 다 마음에서 나오고 그래서 그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 괴로움도 벗어나서 열반에 이른다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아까 이제 일체 유심조니까 일체 계고라고 하셨으니까 이 일체가 다 마음이 만들어내니까 일체가 주는 괴로움도 다 마음에서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마음을 잘못 쓰면서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이제 이렇게 펼쳐서 보면 12연기로 펼쳐보면 이제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은 생로병사의 괴로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이제 이 마음으로 바깥 세계를 보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이제 애착하고 그런 걸 추구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벌어지는 건데 이제 마음이 이 감관이 열려가지고 밖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분별하고 또 취착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보면 이 감관은 처음에 어디서 비롯되는가 이렇게 쭉 이제 더 들어가 보면은 마음 속에 근본 문명이 생겨나면서예요. 그러니까 12연계 제일 처음은 문명이잖아요. 문명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동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식작용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이제 12연기가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본 자리에 일체 그 근원의 자리에 아무것도 없고 그것을 이제 본각 혹은 우리의 근본 마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 근본 마음에 호련히 무명이 생기면서 이제 일체 괴로움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은 무명이 사라져야 돼. 그 무명이 사라지는 일을 깨달음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 깨달음에 자기가 직접 나아가야 돼. 그 연기를 그런 걸 이제 배운다든지 다른 불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거 이런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무명을 타파할 수 있는 그 수행의 길로 자기가 직접 나아가서 이제 그 무명을 스스로 깨뜨려야 자기 스스로 그 근본 마음에 이르고 거기에 이제 생사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고 한 열반을
자기 열반을 스스로 얻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신 것이 부처님의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거사님이 그렇게 보신 대로 봐도 돼요. 일체가 다 이제 마음에서 온 것이고 이 괴로움도 이 마음을 잘못 써서 온 것이다. 근데 마음을 처음에 잘못 쓰게 되는 거 이것도 이제 이 생에 내가 기억하는 이 삶 속에서 내가 마음을 잘못 쓴 거 이거 이전에 착각 혹은 무명이 언젠가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속 마음을 잘못 쓰고 살아오게 된 거예요. 지난 생도 그렇고 그 전 생도 그렇고 그래서 마음이 이미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된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 내가 뭘 잘 해보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런 이제 과거에 마음 썼던 그 습관의 힘, 업력이 작용해서 그런 업력에 내몰려서 대부분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내가 마음을 잘 써야지 해가지고 노력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치열하게 지금 내 마음을 어떻게 잘 써보려고 하는 거 그런 것보다 이 마음이 무엇인가 그렇게 이제 파고들다 보면 근본 문명을 깨뜨리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진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마음의 주인이 된다기보다는 내가 없으니까 무아를 깨달아서 내가 없는 상태에서 마음이 그냥 작동해서 이렇게 뭐 한다는 느낌도 없이 그렇게 쓰이게 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열반의 세계 혹은 고통이 없는 그런 생명 중생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고통의 해결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고통의 원인은 마음을 잘못 쓰는 데 있으니까 어떻게 마음을 잘 써보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이 마음이 이미 쓰이고 있는데 이게 이미 잘못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무엇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이 사실은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작용하고 있는 데서 돌이켜 가지고 무엇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가 하고 그 주체를 묻는 거예요. 이게 묻다 보면 이제 그 주인된 자리, 근본 무명이 없어져 버린 본래 자리 거기 이르게 되고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로 믿고 나아가는 거 이것이 이제 실제 이 고통을 다 초월하는 극복하는 그런 길이니까 여러 번 거사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불교를 이제 이론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인 배경, 소양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알아보려고만 하지 말고 수행을 해가시려고 하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렇게 보는가, 무엇이 이렇게 듣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고 하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아까 그런 질문을 하고 막 할 때도 무엇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으면 그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실질적인 그런 길이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이제 그 연장선에서 이렇게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되게 이제 출가해서 그 수행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안락, 열반을 도저히 얻을 수가 없고 세상에서 누가 가르치는 대로 혹은 다른 사람이 사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혼자 쓸쓸히 죽음으로 떠나는 그 허무한 그런 길로만 가다가 말 것 같아서 이제 그 길을 완전히 접고 산속으로 들어온 것이잖아요. 수행길로 들어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관심을 안 가지고 또 그 전에 알던 인연도 다 끊어버리고 오직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도의 길로만 나아가려고 하게 되죠. 근데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세상의 고통을 이제 절감하고 그런 고통이 없는 열반을 찾아서 이 구도의 길을 나섰다고 해도 그 전에 느끼던 그런 고통이 나만의 고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다 주위를 둘러봐도 다 저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그 사람들을 고통에서 건질 수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그 방법을 찾으러 길을 찾으러 산속으로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길을 찾게 된다면 다시 세상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 이것이 출가의 목적이지 그냥 세상 싫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거기서 그냥 벗어나야 되겠다고 도망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도를 깨달은 그런 옛 스승들은 다 다시 세상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그 이고등락하는 길, 그러니까 이고등락이라는 말은 괴로움을 떠나서 열반락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을 다 가르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길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불자가 혹은 이제 스님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걸 하나 택해야 된다든지 어떤 거 하나는 옳고 어떤 거 하나는 틀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조금 부적절해요. 불교를 완전히 다 알지 못해서 또 출가하는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의문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마 거사님이 그런 그 의문을 제기하신 거는 우리 한국 사회 정치 현실에서 불교 종단 그리고 스님들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혹은 너무 잘못 알고 혹은 너무 한쪽 편에 서서 잘못된 정책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지적하느라고 던진 질문 같기도 해요. 실제로 이제 그런 예가 많이 보이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 종단이나 스님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편향 혹은 색채 막 이런 거는 상당히 이렇게 독특하고 우리 불교사의 그 흐름에서 조금 이렇게 벗어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역사에서 불교 혹은 스님들이 해온 역할은 지대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다 오른쪽에서 너무나 이렇게 헌신적인 자세로 참여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나라를 구하고 중생을 바른 길로 이끌어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제 진짜 뛰어난 스님들이라기보다는 요직에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스님들이 보이는 행태들은 사실은 이제 중생심에서 기인하는 것들이라고 봐야 돼요. 이 불교가 수행을 통해서 내면의 정법 안장을 얻는 일이라고 보면 그걸 얻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할 리는 만무하거든요. 근데 모습은 스님이고 뭐 수행을 한답시고 뭐 이래저래 좀 해왔는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실질적인 수행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얻은 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 전에 남아있는 중생심대로 자기 탐욕으로 자기 뭐 자리나 뭐 재산이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뭐 그런 식으로 처신하고 보통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어떻게 스님들이 저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비행에 가까운 그런 짓들을 부끄럼도 없이 막 자행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은 스님이라고 해서 혹은 불교 안의 일이라고 해서 이것이
뭐 잘못된 것이 아니다. 뭐 다르게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소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이렇게 비판도 하고 잘못된 줄 알고 그리고 불자들이 그런 엉터리 스님들이나 지도자들을 따르고 맹종하고 하기보다는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진정한 불자로서 진짜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열반의 길을 착실하게 나아가면서 내가 언젠가는 한국 불교도 이렇게 바로 가도록 이렇게 선도하고 또 이 시대의 어려운 이웃들을 고통에서 건져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또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제일 사실은 사람들의 일상의 안위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정치적인 이렇게 바른 소견을 가지고 바로 보고 바르게 처신하는 거, 바르게 투표하는 거, 막 이런 거는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이렇게 누구나 아시듯이 민주주의 역사에서 우리 수많은 옛 사람들이 이렇게 깨어있는 지성이나 양심, 행동이 이렇게 일궈온 정말 어렵게 쟁취해온 그런 우리 권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의 어떤 이기심으로 정치적인 어떤 권력이나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공심을 떠나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그런 정책을 펴고 정치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기 어서 오세요. 자기 이익만을 탐하는 그런 무리들을 이렇게 바로 보고 그런 사람들을 뽑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사사로이 뭐 집안에서 이제 좀 문제가 있는 아이나 뭐 부모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이제 하는 거 이런 거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공적인 요직에 있으면서 그렇게 잘못 사는 사람들, 잘못 하는 사람들은 그 피해가 자기 자신이나 소수의 몇 사람한테만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있어서 잘못된 일을 해가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탄핵 소환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직접 민주주의가 행해지던 아테네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이 이제 직접 투표하고 또 입법도 하고 또 정치인들이 뭘 잘못하면은 소환도 하고 하는 게 기본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이제 헌법에도 그런 게 없지는 않은데 그런 게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또 이제 권력이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언론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그 의견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막 그래서 이제 뭐 투표를 한다든지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해도 실제로 이렇게 사실이 제대로 드러나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바르게 보고 평가하고 하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사람들이 적절하지 않은 그런 인물들을 제대로 알아보고 소환하고 막 하는 일이
힘들긴 한데 그래도 시간이 가면서는 많이 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분명히 드러났을 때는 보다 빨리 덜 누구 하나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소모적인 그런 희생이나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런 소원을 할 수 있게 예, 바뀌어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 세상의 주인은 살아있는 생명들이고 또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러니까 국민 주권 이것이 확립된 것이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나라의 그 공무원이나 혹은 정치적인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않을 때 공익을 저버리고 사리사욕을 추구하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그런 게 이제 드러난 이상은 즉각 소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런 장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언제든지 그런 실정법을 넘어서서 초법적인 그런 저항이라든지 혹은 국민적인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그런 게 정말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스님들이라든지 혹은 불자들도 그런 현실을 바르게 꿰뚫어 보고 잘못된 편에 서지 않도록 혹은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이렇게 각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그 한용운 스님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다가 도올 김용옥 선생이 이제 강연에서 얘기하는 걸 듣고 이제 많이 놀라고 다시 보고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 스님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모든 스님들이 다 그렇게는 하지 못해도 그래도 이제 이 종단의 지도자라든지 혹은 승의 그런 그 대열에 낀 스님들이 이렇게 취해야 될 만한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선시대에는 임난 때 수한 사명, 처용, 영규 뭐 이런 선사들이 나가서 싸우고 승군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평양성에서 이렇게 전세를 뒤집고 임진왜란이 정말 많은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막 귀가 베어나가고 끌려나가서 막 인질로 여기저기 잡혀가고 또 어디 팔려나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그런 속에서 그래도 나라를 구한 것이 그런 스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승군하고 명군 그리고 의병 없었으면 임진왜란 때 완전히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일본 일제 치하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명하고 일본이 반으로 나눠 먹었을 거라고. 그 옛날 그 신라 때는 또 통일신라 때는 원효 스님이 나서가지고 그냥 어디 깨달음을 이뤘다고 산속에 처박혀 있지 않고 세상에 나와가지고 제자거리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동화돼가지고 승복도 안 걸치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일깨우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데 우리 불교계 보면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우리 불자들이 많이 이제 깨어나고 있고 스님들만큼 스님들 이상으로 수행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정말 좋은 불심, 자기에 갇히지 않고 대승적으로 활짝 열린 그런 불심을 세상에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관념 속에서 교육과 또 이 사회적으로 그런 관념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하여 저희 가족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그 망상과 지레짐작, 생각이 모든 걸 지어내서 괴로움을 만들고 욕망을 만들어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심은 하고 있는데도 생활 속에서 불쑥불쑥 나올 때마다 알아차리고 내가 또 망상을 하고 있구나, 지레짐작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조금 더 극복하고 그 본래 마음대로 살 수 있는지 고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서구권에서 그 정신과적인 그런 치료를 하는 의사들이 임상에다가 그 불교적인 그런 명상 기법 이런 거를 이렇게 동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극심한 어떤 큰 충격을 겪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너무 이렇게 불안해하고 막 두려워하고 큰 고통, 상심에 잠겨 있는 사람들을 그런 환자들을 이렇게 자기 마음을 그냥 지켜보도록 그런 이제 수행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 KBS에서 다르마라는 이름으로 뭐 오부작인가로 이제 불교 팔만대장경 그거 가능 천주년 그런 이제 기념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거기 나온 건데요. 미국의 어떤 이제 정신병원에서 그런 환자들 모아가지고 불교라든지 혹은 명상 기법이라든지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의사들이 이렇게 마음을 지켜보라고 지금 마음 상태를 지켜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환자들이 엄청 심하게 거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얼마 전에 죽어가지고 그 때문에 막 너무 막 괴롭고 잠도 못 자고 막 불안하고 막 그런데 이 마음을 그냥 지켜보라니 이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게 약을 주든지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뭐 이걸 그냥 어떻게 지켜보라고 하냐고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이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켜보도록 기우도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몇 주 지나니까 사람들이 표정도 달라지고 너무나 편안해지는 거예요. 현지하게 그냥 그런 게 드러나더라고요. 이게 이제 다르마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보는 힘이죠. 지켜보는 힘. 사실은 우리 마음은 항상 지켜보고만 있어요. 계속 작용하고 있으면서 마음이 이제 일체유심조.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만들어내고서 그걸 또 보는 거예요. 이게 보는 것을 이제 그 수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밖에 뭐가 있고 그것을 이 유깁 아니비설신이로 받아들인다고 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계속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명상 기법에서 지켜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그 임상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극심하게 아프다든지 죽음에 임박했다든지 했을 때 처음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것이 그걸 못 받아들여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죽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죽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심하게 거부하는 상태가 나타나거든요. 그때 제일 괴로워해. 그러니까 고통이라든지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상태가 오면은 처음에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부감, 혐오증 막 이런 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거라. 사실은 고통이라는 것은 어떤 뭐 대상을 내가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거부하는 느낌이에요. 싫어하는 느낌. 싫은 것이 고통이라고. 그러니까 뭐 어디가 가렵다. 그러면 이 가려운 상태는 내가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으로 느껴진다고. 근데 가려운 걸 이렇게 긁어봐요. 그럼 이거 시원하게 느껴져요. 이거 긁으면 사실은 더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몸 자체는 그걸 더 큰 고통으로 자극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시원한 느낌, 이걸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이것이 사실은 더 몸은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고통이라고 느끼질 않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뭐 엄마가 이제 뭐 해주려고 막 힘들게 고생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걸 고통으로 느끼지 않잖아요. 그거를 이제 오히려 행복으로 느낀다고. 그렇게 내가 해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해줘야 그 애가 이제 더 좋아지고 좋아한다는 것에 대해서 행복으로 느끼고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게 고통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면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저놈의 애새끼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것인데 받아들여질 때는 이게 전혀 고통이 아니게 되고 못 받아들이면 그냥 고통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못 받아들이면은 고통이라고. 뭐 애들 이제 뭐 좋은 목걸이라고 뭐 여기다 걸어주면 아유 귀찮으면서 막 뜯어버리잖아요. 이건 얘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괜히 불편하고. 그러니까 고통과 고통이 사라진 상태의 차이는 그걸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가 있고, 아무리 극심한 고통, 죽음의 고통이라고 해도 그걸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사실은 엄청 그게 약화돼 버리거나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느낌에 불과해. 그렇게 이제 가만히 지켜보고 그거를 거부하지 않게 하는 거, 이것이 이제 불교식의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의 모든 느낌, 또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 보이고 들리고 뭐 느껴지고 만져지고 막 하는 거, 막 이런 것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또 이렇게 벌어지는구나, 마음이 이런 걸 버리고 또 마음이 이런 걸 느끼고 있구나, 이거 전모로 그냥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 이것이 이제 수행이고, 또 이제 본래 마음, 우리의 본래 마음이 원래 하는 일이에요. 원래 마음이 모든 걸 버리고 그 벌어진 그것을 그대로 그냥 또 보고 있는 것이라고. 거의 전혀 간이하거나 말려들거나 또 집착하거나 그것과 싸우거나 그걸 막 부정하고 떠나려고 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무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비유할 때 거울이 그 앞에 이제 똥이 놓이든 금덩이가 놓이든 그냥 그대로 비춘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비추고 있는 것이라고. 또 깨끗한 호수 수면 위로 흰 구름이나 예쁜 새가 날아가든 아니면 나쁜 새, 독수리나 뭐 먹구름이 지나가든 호수면이 절대 그거를 거부하거나 또 잡으려고 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대로 비출 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원래 하고 있는 일이 그거예요. 근데 뭘 잡으려고 하고 혹은 거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놈이 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무명인 것이라고. 무명이 마음이 버리는 이 일들에 대해서 공연히 이제 그걸 실제라고 착각하면서 거기에 관여하고 어떤 것을 이제 취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그냥 지켜보는 거, 이것이 수행의 기본이에요. 할 수 있으면 진짜 이제 이 모든 걸 버리는 그 근원의 존재, 그거를 깨달아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닫기 위해서 더 이제 직접적이고 강력한 수단으로 동원되는 것이 화두라고. 그래서 이걸 이제 최상승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그 무엇을 깨달아 버려야 돼. 그 무엇이 되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제 이렇게 무명은 사라진다고. 나도 없고 또 대상도 없고 내가 뭐 한다는 것도 없다, 이런 것을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죠. 이걸 무사인이 된다고 말해요. 그런다고 해서 그냥 이 세계가 없어져 버리거나 자아가 이제 영원히 죽어버리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근원의 자리에 영역이 있어서 그것이 이 모든 걸 해가고 있다는 걸 그냥 볼 뿐이고, 벌어진 이 모든 것은 다 이제 허상이어서 거기에 막 집착하거나
구하거나 막 할 일이 없을 뿐이지 그냥 그대로 지켜보는 거 이것이 이제 진리라고. 근데 자꾸 이제 아까 그 지레짐작, 지레짐작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뭘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이제 잘 모른다 이런 느낌으로 태어나 살고 있잖아요. 이게 근본 무명 때문이기도 해요. 무명을 안고 살아가니까 다 알 수가 없지. 부처님은 이제 근본 마음이시고 그것이 일체를 다 드러내고 일체를 다 비추고 있으니까 이게 다 아는 거예요. 이걸 일체지라고 한다고. 모든 것의 진리는 그냥 그 존재하는 그 속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나가 일어나 가지고 내가 또 뭘 알려고 하고 새삼스럽게 이제 이건 안다, 저건 모른다, 막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인지의 오류에 불과하다고. 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없는 것인데 있다고 착각한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또 다른 것을 이것저것 안다, 이건 옳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 혼자 꿈속에서 분별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인지의 오류, 창난이에요. 예, 맞아요. 이제 그 자아가, 네네네. 네. 서울대생들이 그게 특히 심해요. 그래서 이제 아는 것을 내가 뭐 아는 것을 내 살림으로 삼고 그걸로 이제 자기 그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그 병이 깊어지면은 그 자아는 허상이고 그걸 깨트려야 문명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무사에 열반 낙을 넣게 되는 건데 그 일로 가는데 이게 치명적인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알려고 하지 말라고 아르마리 버리라고 내가 아는 걸로 내 자존심을 세우거나 이렇게 존재계를 그냥 다 알아서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제 그런 것만 학문이라고 또 이제 뭐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돌아가고 있죠. 근데 인간은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인간이 절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봐야 잠시 그러다가 또 이제 죽어 없어져 버리는 거고 안다고 해도 다 알았다는 느낌 이런 거는 절대 가지기가 힘들어요. 그건 오만 중에 오만이라고. 아인슈타인이나 뭐 스티븐 호킹스나 막 이런 사람들도 절대 다 알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나는 모든 것을 이겼노라, 모든 것을 알았노라 그렇게 선언했잖아요. 깨달음을 이루는 순간에 일체지자가 되신 거라고. 그러니까 그 일체지가 중생이 뭐 알듯이 이것저것 알아가지고 다 아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아까 말했듯이 본심은 이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비추고 있을 뿐이라고. 그 비춤도 없으면 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할 자도 없죠. 근데 그 확인하는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본심이 그걸 다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대로 비추어 아는 거예요. 이렇게 비추어 아는 거, 존재를 있는 그대로 비추어 아는 거, 이게 일체지지. 중생이 이거 알듯이 저거 알듯이 이건 알고 저건 모르고 하듯이 그렇게 뭘 더듬어 헤매고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눈 떠서 그냥 모든 걸 다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면 이건 이건가 저건 저건가 일일이 만져가지고 알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도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스스로 끊기는 참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천수경을 매일 읽으면서 차라리 불보살님에 의지해서 그런 제가 지난 업장이 있다면 끊어내고 참하는 시간을 갖자 하고 이제 매일 하고 있는데요. 네. 스님 말씀 그렇게 하다 보면 스님 말씀 듣다 보면 수행하고는 좀 반대되는 제가 정말 그 화두 수행을 하기에는 더 거리가 멀어지는 게 아닌가. 그게 맞는 방법인가 궁금해서요. 네. 아까 그 마음을 그냥 멈추려고 하거나 조절하려고 하기보다 그게 흘러가는 대로 두고 그걸 그냥 지켜보거나 그 근원을 화두로 참고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고, 또 자기가 뭐 하면 하는 대로 두고 거기서 지켜보기나 혹은 돌이켜서 그 근원을 묻기, 이걸 하는 거, 이것이 수행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해요. 근데 살면서 이제 수행을 해야 되나, 뭐 그냥 세상 일을 해야 되나, 혹은 연부를 해야 되나, 화두를 들어야 되나, 혹은 뭐 지켜보기 수행을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어떤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생각하면 계속 헷갈려요. 판단하기가 힘들고. 근데 뭐 하나의 수행법을 딱 잡아가지고, 불교 수행법은 그걸 잡아가지고 거기다 동원하면 다 통해. 그러니까 화두로 이렇게 수행을 하기로 했으면은 뭐 연불 못할 거 없어요. 또 경전 보는 거, 이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아니라고. 보면서 무엇이 이렇게 보고 있는가, 경전을 무엇이 이렇게 연불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되잖아요. 다른 일도 하면서 똑같이 화두를 들 수 있는데, 더구나 이 불법 안의 일, 수행에 관계되는 일, 신행의 일, 뭐 그런 거 하면서 거기서 화두 두는 게 왜 어렵냐고. 도움이 되면 됐지 절대 방해가 안 된다고. 해보면 그래 알아요. 그래서 이게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뭐든지 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화두를 드는 것인데, 이 좋은 일을 하면서 화두 드는 거, 또 불법에 관계되는 수행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화두 드는 거, 이건 훨씬 더 이렇게 잘 되고 더 의미 있게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도움이 되지 절대 방해가 안 된다고. 또 지켜보는 수행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뭐든지 지켜보면 돼. 화두 들고도 화두 들고 있는 것을 이렇게 지켜볼 수 있다고. 지켜보면 된다고. 연불 수행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뭐든지 하면서 그냥 연불하면 돼요. 속으로. 그렇게 이제 불교에서 가르치는 수행법은 어떤 하나의 주제, 하나의 집중 대상, 이런 걸 정해두고 그거를 놓치지 말고 해나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지 않고 해나간다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곳으로 어디로 가버리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그냥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다른 것은 싸워서 물리치려고 하지 않아도 나중에는 안 일어나게 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 이것이 정말로 마음을 번뇌망상이라든지 혹은 중생의 업 이런 데 끌려가지 않게 챙기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요령, 이거를 잘 알고 그걸 바르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네.